원래 예수가 죽고 내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 기도자가 고백한 것과 같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계속 예수님 죽이지 마시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개구장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아침에 주일학교 빠지지 않고 다니던 아이였는데 엄마가 헌금하라고 500원씩 손에 쥐어줬습니다. 기분 좋겠죠. 근데 이 아이가 교회 가면서 온갖 유혹들을 이겨야 합니다. 슈퍼, 문방구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기면서 교회까지 뚫고 가야 됩니다. 이 아이가 유혹을 이겼을까요? 못 이겼을까요? 못 이겼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습니다.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교회의 이치에 밝은 엄마가 살짝 출석부를 보게 됩니다. 헌금에 동그라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2개를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500원짜리 2개를 줬습니다. 자, 하나는 너 가다가 아이스크림 사 먹을 거, 하나는 하나님께 드릴 헌금. 이야, 이제 신납니다. 2개를 들고 막 신나게 교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신난 나머지 앞에 있는 돌뿌리를 못 본 겁니다. 탁 넘어졌는데 동전이 하나가 땡그르르르 굴러서 하수구로 퐁당 빠졌습니다. 딱 빠지자마자 이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거가 빠졌네. 네, 하나님 거가 빠졌답니다. 원래 하나님 거, 사람 거 있었나요? 엄마는 500원 주다가 1000원 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게 하나님 거냐, 어떤 게 내 거냐는 누가 정했나요? 내가 정한 거예요. 엄마가 안 정해줬어요. 엄마는 하나는 화이트를 칠해갖고 요건 하나님 거, 안 칠한 거는 너 거, 이렇게 주지 않았어요. 똑같은 500원을 2개를 줬습니다. 하나님 거가 어떤 거냐는 누가 정했습니까? 아이가 정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하나님 거냐 아니냐, 이거가 내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셨으면 감을 딱 잡으시겠지만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오해했어요. 세금도 열심히 내고 헌금도 열심히 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이 세상 정부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로마서 13장 봐라, 위권세에 복종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들의 권위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러니까 그 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것도 열심히 챙겨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동전을 보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누구의 얼굴이 그려졌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이거는 이미 하나님 거라고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의 눈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한 이 사람들의 의도에는 거긴 가이사께 그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들은 이미 세금을 열심히 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 이 사람들은 이미 가이사에게 세금을 열심히 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긴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얘기는 가이사한테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한테도 열심히 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가이사에게 주었을까요? 가이사에게 주었겠죠. 그 못된 심보를 예수님이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세요? 아멘이 안 나오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고 믿으세요? 말로만.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한테 있는 게 누구 거냐? 물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거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해서 우리는 이걸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리되는 게 맞나요?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나요? 기독교가 이 땅에 생긴 지 한 2000년 정도 됐는데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됐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1850년 정도는 결합된 채로 있었습니다. 교황청이 곧 국가고 국가가 곧 기독교를 대변했었습니다. 정교 합일의 시기를 1800년 동안을 살아옵니다. 유럽에서. 그러다가 이게 짠 하고 깨지는 때가 옵니다. 미국에서 깨지는데요. 미국 헌법에 정교분리라고 하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하는 겁니다 라는 걸 가르쳐 줬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명제가 속에 딱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목사가 정치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정치 이야기는 안 해야 된다고 딱 생각을 해요. 정교 분리의 원칙, 이게 우리 뇌리 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왜곡되게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옛날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유럽은 정교가 분리된 국가가 아니라 그랬죠. 국가가 기독교고 기독교가 곧 국가였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국가가 기독교가 되면 나랑 생각이 다른 것들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개신교잖아요. 프로테스탄트. 이 유럽 사회가 썩어서 프로테스탄트 안 하면 안 될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루터, 칼빈, 찌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로마 가톨릭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독자적으로 가질 거야 라고 했더니 교황청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아주 싫어하죠. 왜냐하면 이 나라가 믿는 신앙은 하나여야 되니까. 갈라서 나가려고 하는 것들은 죄다 잘못된 것들이야 라고 국가가 법적으로 꽝꽝꽝 선언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핍박이 일어납니다. 많은 종교 개혁지에서 수많은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가톨릭의 생각에 동의하지 못하는 1%라도 비껴나가는 어떤 기독교적 생각, 사상 이런 게 있으면 정죄하고 만열하고 하고 사형을 시키고 죽이고 하던 시기가 바로 우리 선조들이 개혁을 했던 그 종교개혁의 시기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묶여 있을 때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피해 입고 사형수로 그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형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살려고 도망치고 뛰쳐나오고 해서 간 곳이 미국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수가 없겠구나. 내가 종교적인 이런 억압과 핍박을 받으면서 살 수가 없겠구나 해서 배를 타고 떠나서 정착한 곳이 미국입니다.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이 한 개의 종파만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우리 같은 장로교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종파의 개신교도들이 미국 땅에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텐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가 종교적 권력을 갖게 되면 또 우리 안에도 핍박이 일어날 거야 해서 미국 헌법 제1장에다가 정교 분리 원칙을 적어 놓는데, 이때의 정교 분리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어떤 국가와 어떠한 힘과 어떤 권력도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 이게 정교 분리 원칙의 시작입니다. 국가가 내가 믿는 신앙을 간섭하면 안 되는 것, 국가가 이렇게 믿는 거야 라고 우리를 강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교 분리 원칙의 처음 시작입니다. 좋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정반대예요. 목사가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마, 이게 정교 분리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애초에 없었어요. 유럽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국가가 가톨릭과 하나가 되어서 마녀 사냥을 하는 일 하지 말아라.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뒤집어 씌워놓고 정치적으로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지 말아라. 저 사람의 신앙 왜 나라가 간섭하냐? 하나님과 저 사람의 단독적인 관계다.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말, 코람 데오. 뒤에 여러 철학자들도 똑같은 말을 따라서 합니다. 코람 데오. 이 코람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라는 뜻입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지 어떤 기관이나 국가나 정치적 힘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국정원에서 나와서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목사 설교가 이상한데, 저건 불순한데,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데, 이러면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 수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랬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저는 강점기라는 말, 요즘에 예전 교과서에 보면 일제시대라고 적혀 있었어요. 요즘 개정된 교과서들을 보면 일제강점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 조금 한 발짝 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일제강탈기. 이제 다음 세대 교과서에는 그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강제로 강탈한 거죠, 우리를. 근데 그때 유일한 피난처이자 안식처가 선교사들이 세워놓은 교회였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집회를 할 수 없고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없고 내 생각을 펼쳐놓을 수가 없었는데 교회에서만큼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서양 선교사들이 보호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아무리 막 나간다고 하지만 세계 정세를 알았기 때문에 저 서양 사람들과 부딪히면 안 되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조금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선 사람들이 그 찬양을 막 부르면서 신이 나면 일본 사람들이 듣기 어땠겠습니까? 깜짝 자기들이 마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조금씩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서양 선교사들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제발 복음만 전하고 딴소리는 하지 마세요. 제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디만 말하고 딴 이야기는 좀 하지 마세요. 이러기 시작한 겁니다. 선교사님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거부감을 딱 느꼈을 거예요. 미국 선교사님들은. 왜냐하면 자기들 조상이 유럽에서 당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이 너 그렇게 설교하지 마, 그건 잘못된 사상이야 라고 했던 그 공포가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일본에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선교사들의 여권을 말소시킵니다. 강제로 추방하는 일이 일어나요. 1910년대 후반에 선교사들이 집단적으로 추방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가 그 무렵쯤 세워져요. 1920년대 어간에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힘든 시기에 이 땅에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그때 당시에 일본은 일제라고 이야기하죠. 일본 제국. 제국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핸들링하고 싶어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조절하고 모든 걸 다 자기 뜻대로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제국들이 그랬습니다. 교황청을 등에 업고 강력한 군대를 등에 업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한 거예요. 자기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 선교사들을 추방시키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를 폐쇄시키고 그곳에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이것이 제국의 속성입니다.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게 제국의 속성입니다. 그 와중에도 순결하게 자기 신앙을 지키고자 애썼던 사람들 덕분에 조선 기독교가 망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이 시기를 맞아서 유럽 이야기도 좋고 여러 가지 이야기 좋지만 우리 민족이 고난을 겪으면서 신앙을 지켜왔던
그 시기를 좀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국의 강압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 이 땅에 교회 세워놓고 붙들고 있었던 그 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정반대로 요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일본 제국의 망령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일본 제국의 속성이라는 게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 속에도 그게 조금 들어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싸우겠습니까? 왜 다투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내 거를 고집하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겁니다. 역사상에 일어난 모든 전쟁들이 다 그랬습니다. 자기 거 주장하면서 싸운 거예요. 재산, 땅, 사람, 자원 이런 거를 더 많이 갖기 위해 사람들이 싸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해서 아주 그 고혈 등골을 다 빨아 먹어야만 자기들이 중국하고도 싸우고 러시아하고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러시아랑 일본의 국력은 게임도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국력이었는데 어떻게 일본이 러시아를 이겼을까? 저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아먹혔던 걸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집에 있는 숟가락 하나까지 다 뺏어갔다면서요. 혹시 이 자리에 그 일제 강탈기를 겪으신 어르신들이 계신가요? 계세요? 이쪽에는 안 계신 것 같고 한두 분쯤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 외할머니가 올해 94세십니다. 그래서 생생한 증언들 몇 개를 듣습니다. 경상남도여서 조금 덜 빨리던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 진짜 숟가락 하나까지 다 가져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1940년대 초반에는 뭐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다 빼앗아 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빼앗아 간 것으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제국의 속성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다니까요.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 아까 아멘 했죠? 근데 그 뻥입니다. 그 아멘은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다 내 거. 일제 강점기에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속성, 중세 유럽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폐쇄적인 속성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성의 기원이 어딜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키기를 목숨처럼 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사람들 우리처럼 다 아멘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하나님 것인 거 믿으세요? 그럼 제일 크게 아멘할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신앙은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경배받을 수 없습니다 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겁니다 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눈에 동전이 누구 걸로 보이고 있냐 하면요, 가이사의 걸로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딱 물어보십니다. 동전 하나 꺼내볼래? 거기 누구 초상화가 그려져 있니? 가이사요. 이러는 겁니다. 아주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다 하나님 거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동전 딱 내밀면 가이사의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걸 설명하기 쉽게 제가 비유를 들면, 여러분 죄를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진짜 안 돼요? 죄를 지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죠. 죄 지으면 안 된다면서요. 죄를 지어요. 우리의 속성이 바리새인의 속성과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거라고 율법서를 통해 배운 대로 이 사람들은 고백한다니까요. 전부 다 하나님의 거라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훨씬 더 큰 우주라고 하는 성전이 하나님의 거고, 솔로몬이 지은 건 아주 초라하게 그지없는 거라는 예언자들의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니까요. 근데
바로 눈 앞에 동전 하나 딱 내밀면 그거 가이사 건데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런 실존은 고백하지 못한 채 누군가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누군가를 책 잡으려고 예수님께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말은 얼마나 멋있게 하는지. 우리 읽은 말씀,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입에 꿀을 바르면서 이야기를 하는지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런 칭찬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을 아주 높이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악한 자기 본성을 드러냅니다. 근데 선생님, 가이사한테 세금 주는 게 옳아요? 안 옳아요? 예스냐 노로만 대답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스예요, 노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풍경 같지 않으세요? 네, 우리 청문회에서도 많이 보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봐요. 대답을 해보세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지금 이 못된 속성을 갖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스라고 해야 될까요? 노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그게 누구 거라고 생각하냐? 너는 지금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 그게 누구 거라고 생각하냐? 세금 뭘로 내? 동전이요. 그거 누구 건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전 누구 겁니까? 내 거. 하나님 거 그래야죠. 네. 아니, 이 신앙생활을 허틀러 졌나? 동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율배반적인 그 모습을 여과 없이 실토해버립니다. 가이사의 거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됐다. 네 수준이다 그게. 그럼 가이사한테 줘라 그거. 나는 더 이상 너네랑 얘기하지 않을란다. 지금 이런 뉘앙스로 이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 세금도 열심히 내야 되는 거고 하나님 것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물론 우린 세금 열심히 내야죠. 기독교인들이 남의 거 떼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지금 실망해서 네 눈에는 가이사가 보이는구나. 그러면 가이사한테 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거라고 생각되고 하나님 거라고 믿어지면 그건 하나님한테 드려야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너무 고차원적인데요. 네. 1920년대 초반에 선교사로부터 세워져서 90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 적어도 2대, 많으면 3, 4대를 거쳐가면서 여기에 여러 성도들의 피와 땀이 배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에 뭐가 새겨져 있나요? 뭐가 새겨져 있나요?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애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물론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것만 보이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교회는 하나님께 아닌 겁니다. 90년 동안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마포교회만 보이시면 이 교회를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눈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마포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만 보이는 겁니다. 짧게는 내가 했던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얼마나 큰 에너지와 얼마나 큰 열정을 쏟아부었는데만 보이면 그건 내 열정교회, 내 마음교회, 내 애씀교회인 거지 거기에 하나님의 흔적은 조금도 우리들 가운데 없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물어보시는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교회에 뭐가 새겨져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과 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질 않아요. 다 내 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내 거에 조금이라도 흠이 가는 것 같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견디지를 못하는 게 싸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마음속에는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영성이 들어있는 거고요.
아까 무시무시하게 이야기했던 제국의 속성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제국의 속성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짜내서 나의 이익을 만족하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심각하게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는 뭐가 새겨져 있나? 좀 유식한 말로 스티그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혈의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그 흔적만 남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 어떻게 인간 같지 않던다. 주님은 죽고 나는 살래요 라고 살던 그 사람이 바뀌게 되었는가? 그게 누구 때문인가? 이 교회는 누구 건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안에서요, 공로가 자랑되기 시작하면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요. 근데 우리 가정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아직도 내 거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거예요. 내 일터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나한테 한 달에 따박따박 들어오는 통장에 나를 흐뭇하게 하는 그 월급 누구 겁니까? 이건 좀 말하기 힘드신가요? 그 누구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통장에 빵긋빵긋 웃음을 남겨주는 그거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겁니다 라고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같은 장입니다.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딱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헌금 많이 하라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모양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꼭 돈에만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거고 우리 교회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힘을 모으잖아요. 근데 나한테 100이 있어요. 근데 한 20 정도는 내놓고 80은 내 걸로 갖고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에너지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나는 20 내놨는데 쟤네들은 10밖에 안 내놓는 것 같은데, 나는 20을 내놨는데 누구는 5밖에 안 내놓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되는구나, 이런 심보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근데 주목해야 되는 거는 나한테 남은 80도 원래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저의 부족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하기 시작하면 교회에서 이러쿵 저러쿵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즐거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게 뭔지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요, 자기한테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에겐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의 영성이 없는가? 누군가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못된 심보 없는가? 다 하나님 거라고 입으로만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그거 가이사 얼굴 새겨져 있는데요, 거기 우리의 피와 땀이 흘러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말로는 이 교회 하나님 거라 그래 놓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본 순사가 하면요, 이건 아주 못된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실한 신앙인이 하기 시작하면 그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진실한 신앙인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동전, 똑같은 교회라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바뀌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겁니다. 제 눈에 이 교회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90년 동안 피와 땀을 흘렸던 우리 선조들의 핏방울, 땀방울보다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인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이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해보십시오. 90년의 역사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 건가? 그 역사를 이루어간 사람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맥락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예수님의 것은 좀 어려운데 잘 들어보세요.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 선포되는 회개와 믿음으로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뭔지를 알아야 예수님한테 드릴 거 아니겠어요? 곧 도래할 하나님 나라, 그리고 회개와 믿음으로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바로 예수님 거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사시는 이야기가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건데 내 건 줄 알고 까불고 살았네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회개에 응답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회개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 그 사명은 너무 분명해요. 복음서에 나오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내가 회개한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도 회개시켜라 해요.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도 알려줘라. 이거가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서 온전히 예수님의 것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돈을 쌓아서 돌려드리는 거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는 별것 아닌 질서를 세워서 주님께 돌려드릴 일이 아닙니다. 곧 도래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합당한 회개하는 한 사람, 나처럼 회개할 사람들 만들어서 주님께 바쳐야 될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의 것이 됩니다. 우리 눈에는 가이사의 것이 보이지 않기를, 우리 눈에는 우리의 애씀과 땀 흘림만이 아니라 스티그마도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